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신원을 운반할 때 제가 감당하기 자격이 없으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이끌어 주셔서 성령이 친히 제 입술과 제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중과 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귀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들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굉장히 바둑을 잘 두는 분이 계셔요. 무려 아마추어 1급입니다. 아마추어 1급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오래돼서 또 구단으로 불립니다. 이분이 바둑 두는 것을 어느 날 우연찮게 하도 주변에서 이 바둑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두기만 하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겠다고 해서 바둑 두는 걸 구경하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엉뚱한 곳에 바둑을 두는데 이게 성동격서라고 하죠. 동쪽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엉뚱하게 서쪽을 치는 겁니다. 바둑을 두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상대방 대마가 다 먹혔어요. 얼마 안 지나서 바둑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 고수의 품격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꼭 그런 고수의 품격을 드러내십니다. 역시 주님의 수준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나안 여인이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치면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죠. 제자들이 심지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청해도 안 들으시죠. 예수님 앞에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고 거절하시죠.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이 가나안 여인을 살펴보면서 이 은총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와서 이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 남쪽 지역에 남서쪽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동네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뭐 여자가 나간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는 여자가 함부로 이 공적인 장소에서 남자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저는 여기 말씀 보면서 예전에 총각 때 한참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더니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헬라인이라고 그러느냐, 그것도 스로보닉의 족속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만 봤어도 시험에 안 들었을 텐데 한글 성경을 보고 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리안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인도까지 원정하면서 점령한 땅으로 이제 헬레니즘 제국이 시작되잖아요. 이 그릭 헬레니즘 제국이 시작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 헬레니즘 제국이 네 사람의 장군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지역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이 지역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 시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페니키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는 버니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로, 시리아, 버니게, 그래서 수로, 버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페니키아는 예전에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세계 4대 문명 공부하죠. 그 중에서도 중동 지역에 있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게 오늘날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있는 그 근처, 그 근처에서 일어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작지만 굉장히 화려했던 문명이 있었어요. 이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면서 이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이렇게 사치스러운 그런 문명인데 그 문명이 바로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자, 거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가장 철학적으로 고상한 사람을 일컬어서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사람을 일컬어서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고상하고 우아하고 지혜로움의 대명사인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이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람을 헬라인으로도 표현하지 않고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예전에 이 모세 시대 때 팔레스타인 지역과 레바논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입니다. 당연히 페니키아 사람들도 한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미 가나안 사람이라고는 안 불러요. 그런데 옛날 말인,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더러 조선 사람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옛날 말로 가나안 사람이라고 마태가 부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이라고 부르면 이게 존경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부르면 부자라는 뜻인데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르면
멸망할 사람,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었죠. 노아가 이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도 가장 저주를 받은 민족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스로보닉의 족속으로 부르지 않고 굉장히 경멸적인 태도로 지금 마태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이 여인을 경멸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원래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쓰기 위해서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 저주받을 사람, 약속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저주에 상관이 있는 가나안 여자가 은혜를 받았다면, 언약의 성취를 입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직도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을 것이 당연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이 성경이 기록된 게 AD 65년경부터 AD 90년경까지 성경이 기록됩니다. 1세기죠. 1세기에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성경이 기록되고 약 100여 년이 흘러서 2세기 말에 굉장히 유명한 교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뭐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 클레멘트의 설교집에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그 설교집에는요, 이 가나안 여자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여자의 이름이 유스타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딸의 이름이 베레니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름이 없는데 2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여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름을 말하면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존경에 맞지 않았던 우아하고 고상한 믿음의 여인 유스타였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족 출신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은총을 입은 첫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소리를 지릅니다. 어느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까? 23절 말씀 보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는데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기다가 와, 귀찮아 죽겠어요. 예수님 제발 좀 뭐라고도 해서 그냥 보내주세요. 왜 안 듣는 척 하십니까? 제자들이 간청을 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점에서 이 가나안 여인도 여지없이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들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예, 세상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돌아보지 않잖아요. 못 말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저러고도 전철 타고 다니면서 안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줌마는 애교 수준이에요. 저거는 러시아 아줌마예요. 자, 저 이 데모 진압대를 혼자서 맡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미국의 아줌마예요. 정말 대단하죠. 오늘 가나안 아줌마도 도대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막 소리 질러요. 고상한 헬라인 이미지 없어졌고 우아하고 화려한 페니키아 아줌마 이미지도 없어요. 그냥 여지없이 아줌마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줌마여서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이잖아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 부끄러움 지금 돌볼 처지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사실은 아줌마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자식과 상관없는 곳에서도 별로 부끄러움이 없어질 정도로 변하는 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한다는 이 헬라어 원어가요, 미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계속 절하면서 절하기를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하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간절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거절하는데도 안 물러나요. 26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누구 취급해요? 개 취급을 해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만, 예, 저 개 맞아요.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간절함이,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자존심 벌써 내려놨어요. 나 죽여도 괜찮아요. 내가 무슨 대접을 받아도 괜찮아요. 내 딸만 살려주세요. 이 간절함이 주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이 여인이 은총을 입은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 그냥 제가 주씨 가문의 몇 대 손입니다 하는 이런 의미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이방인이에요. 그냥 가나안 여인도 아니고 지식에 있어서는 고상함을 자랑하는 헬라인이고, 또 부유한 화려함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제일 간다는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분명한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죽기 전에 헷갈려가지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으러 오는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메시아로 믿고, 그렇기에 이 예수님이 내 딸을 틀림없이 고쳐줄 능력이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뭐라고 간절하게 무시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잡아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모처럼 아주 문화인답게 봤습니다. 근데 참 이런저런 유감도 있었고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유감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 그저 슈퍼스타로만 그렸습니다. 이 뮤지컬을 보면서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앙케이트 결과로는 90% 이상이, 미국에 사는 사람의 90% 이상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나와 그냥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냥 성인 아니잖아요. 예수님 성인 아니에요. 예수님 슈퍼스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슈퍼스타로 알고 열광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으로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해요. 왜 예수님이 성인이 아닌지 오늘 주보 칼럼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조차,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부를 뿐만 아니라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주 다윗의 자손이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성인이나 위대한 도덕적인 인물, 그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장차 오실, 틀림없이 오실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당연히 이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부르며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간절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위대한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에게 냉담하게 모질게 무시하는 것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무시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거절하고 개취급 심지어 해도 이 여인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나를 무슨 취급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까 무슨 취급을 하든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럼 내 딸 살아요. 그냥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주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힘 다 필요하지 않아요. 내 딸 고치는데 이만큼의 힘만 있어도
그것만 주셔도,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 딸 낳는다고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저주받을 가나안 족속의 후예가 저주하고 지름길이라고 여기는 그 가나안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굳이 이 여인을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 이렇게 쓰지 않고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와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역사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연히 머물러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 저주받아 마땅한 이방 여인, 그것도 가나안 여인에게 은총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 언약, 구약이 지금 이 마태복음 이 사건 안에서 더 이상 구약이 아니고 신약, 새 언약의 시대, 우리 주님의 시대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은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헬라 원어에 보면요, 여자여 이 단어 앞에 오가 붙어 있습니다.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 여자여. 킹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실 때로는, 아니 꽤 자주 예수님의 거절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거절이기도 해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정말로 노하세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런데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섭섭하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나는 진짜 저주받을 이방인 취급하시는 것 같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벌받아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조차 내주셨잖아요. 제가 1980년에 예수님을 믿고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 죄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모범적인 청년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 신앙생활 참 모범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간음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이 이제 병들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종교인이지만 속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쫙 읽는데 망치로 한 대 두들겨 맞는 것 같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서 지금 비록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나에게 너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네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네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아들을 줬다면 내가 뭐가 아깝겠느냐? 다른 것도 다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이 말씀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했는데, 이 개역 성경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고 나옵니다. 마귀가 너 죄인이야. 누가 이렇게 송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거절하시는 것 같은 이유가 뭐예요? 그때에도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하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은총을 입은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26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자, 아시다시피 이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하죠. 기분 나빴겠죠. 그런데 헬라 언어를 보면요, 되게 이 예수님의 유머가 숨어 있어요. 분명히 여인을 개 취급하기는 하는데요, 이 개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키온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키온이라는 말을 제가 저기다 비스트라고 적어놨는데, 독이에요. 독인데 이 비스트 말고 차마 적을 수 없어서 비스트라고 적어놨는데, 그 욕할 때 있잖아요. 비하고 하는 욕. 그래서 뒤에만 살짝 바꾸세요. 뭐 빛이 가자 이거요. 있잖아요. 그 욕하고 가까운 단어예요. 이 개라는 단어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단어를 적용하지 않고, 이 단어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적용하지 않고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적어놨는데, 이 단어는 개념이 퍼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몹시 사랑스러운 강아지, 내 새끼, 내 강아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상당히 개 취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를 보면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엉덩이를 톡톡톡 들으면서 아이고 내 강아지 하셨어요. 제가 그 개 취급을 받으면서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좋았어요. 왜요? 개 취급을 받았는데 이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쁘다고 말하면 좋죠. 아이고 이 버러지 해도 좋죠. 예쁘다고 말하면 좋죠. 지금 주님께서 개 취급을 하시면서도 이 단어를 써요.
이게 뭐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개라도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확고한 믿음인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총을 수여하십니다. 비록 그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래 부스러기 주마 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오리지널을 받는 게 좋지 무슨 부스러기를. 여러분 오리지널보다 부스러기가 좋아요. 보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부스러기가 남죠. 얼마만큼 남아요? 12강줄이. 그 한 강줄이도 안 되는, 오리지널은 한 강줄이도 안 돼요. 부스러기는 12강줄이에요. 그 다음에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을 먹이죠. 그리고 부스러기가 남아요. 그 부스러기를 거두죠. 얼마만큼 거둬요? 7강줄이. 최소한 7강줄이, 많으면 12강줄이. 그럼 부스러기 받는 게 좋은 거죠. 자,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자, 주님께 부스러기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부스러기 넘치도록 넘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부스러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방 여인에게 주셨던 성경에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지 못했던 그 영광, 그 은총,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긍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크십니다. 내 자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얻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 때문에 얻어먹는 겁니다. 스스로는 치유될 수 없고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해주십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적극적인 사고방식, 끈질기게 하면 주님이 주신다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긍정의 힘으로 이 말씀, 본문을 사용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말하는 게 아니고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간절함, 주님을 확실히 주님으로 믿는 믿음, 자격이 없음에도 긍휼을 기대하는 믿음, 결국 이 여인이 자기의 목숨, 부끄러움 상관하지 않는 전심을 걸어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맞아요. 사람들이 인간의 최선과 인간의 전심을 착각합니다. 여러분, 전심은요, wholeheartedly, 전심은 최선이 아니에요. 최선은 내가 백방으로 노력하면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최선이에요. 전심은 내가 암만 해도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완전히 목매다는 것. 이게 전심이에요. 그러니까 최선과 전심은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이게 전심이에요. 나는 못한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아니에요. 전심이에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전심을 주님께 걸었던 이 여인, 그래서 주님의 마음하고 연합되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도우심, 긍휼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전부 다 주님께 거는 전심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